오늘은 저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봤던 그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아디라 교회의 역사적 상황, 배경에 대하여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자기를 설명하는 어떤 그 묘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굉장히 전쟁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지를 뭐 군사적 요충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가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를 점령하고 있어야 전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는 굉장히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시달리는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어떤 전쟁적 상황 때문에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았겠죠. 여러분, 그 살 길이 뭐였냐면요, 돈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전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 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돈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은 뭐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던 그 돈으로 다시 자기의 삶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전쟁이 종식되어 지고, 그리고 로마가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게 되어질 그 시기에는 두아디라는 이미 상업적으로 대도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요, 많은 이 나라들이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많이 무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왕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로마도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을 상업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두아디라에 도로까지 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이 두아디라가 굉장히 이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들은 살 길을 찾고자 돈을 선택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그 돈이라는 것의 중심 지역이 이 두아디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거기에 뭐가 들어서요? 교회가 들어서요. 그곳에 돈이 인생의 전부인 그 지역에 복음이라는 게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구원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상황 하나가 전제로 깔리게 되어져 있어요. 뭐죠? 심판이요, 심판. 구원은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없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또 심판만 주어지고 구원이 없다라면 이 세상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겠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구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를 봤었는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래요? 1장 15절 보시면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그 앞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되어 있죠. 이미 한번 설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이 예수님이, 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는, 두아디라 교회에는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은 불꽃 같고
바른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 표현이었었죠? 뭘 의미한다 그랬었죠? 심판하시는 그 권세와 권위에 대한 상징이 눈은 이 불꽃 같고 바른 빛난 주석 같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요?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가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이 임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래, 지금 상황은 너희 교회에 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고 또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 교회가 다 구원받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자들은 그냥 구원받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실제적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들의 삶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의 상태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이 우상인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서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지금 상황은 이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그래, 지금 너희 교회 상황이 이런데 나는 너희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뭐 어때요? 이기는 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다, 심판이라고 썼었잖아요. 심판으로 자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26절에 뭐가 나와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뭐 나와요?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심판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 그 복은 뭡니까?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라니까요.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라는 건 뭐겠습니까? 넌 죄인이야, 너 지옥 가. 넌 의인이야, 천국 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 이 심판하는, 만국을 다스리고 질그릇같이 깨어내는 이 권세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을 해서 그거에 맞게 처우하는 것이, 처벌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참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인간한테는 이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그 선악의 기준이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악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저걸 선이라고 하면 그건 나한테는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자기중심적 선악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악, 그거는 절대적인 거겠죠. 그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그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를 우리한테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 받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절대적인 악이라는 게 있고 그게 우리 안에서만 분별이 정확하게 된다라면 우리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맞잖아요. 예. 우리 인생에서 무슨 선택의 갈림길이 있겠냐고요.
선한 길로만 가면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그 시온의 대로를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여러분 그 선악간에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여서 악은 철저하게 버리고 아멘. 선은 흠모하여서 그 이 선한 자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먼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시네요. 네. 그죠? 내가 내 사업과라고 돼 있죠. 이 사업을 싹싹 지우세요. 사업하니까 무슨 뭐 돈 버는 것 같으시죠? 그 사업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라 싹싹 지우고 행위라고 적어 놓으세요. 행위. 적으셨어요? 그 뒤에 보시면 행위 나오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이거를 사업이라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대로 이 말씀을, 이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내 행위는이에요. 내 사업과가 아니라 내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겨자씨만큼 그렇게 작게 처음에 시작되어지지만 신앙이라는 걸 통하여서 어느 순간 이게 많아지겠네요. 많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많아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크기는 뭐예요? 겨자씨만해요. 여러분 겨자씨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데 안 보여. 근데 이 겨자씨가 죽으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 겨자씨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뭐가, 그 생명이라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라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뭐 이따만한 사랑, 이따만한 믿음, 뭐 엄청난 섬김, 대단한 인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는요 겨자씨만한 그 생명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발화하게 되어져 있어요. 결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그 겨자씨는 그냥 죽지 않아요. 결코 그냥 죽지 않아요.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스스로 자라는 씨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사랑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는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맞죠? 믿음 없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또 섬김이 없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의 섬김 때문에 아주 그냥 목회가 재밌다니까요. 네. 막 식사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열심을 내시는데 살만 나겠어요. 목회가 참 재밌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매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시험들을 그래서 7주에 한 번 적당하다. 섬김이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인내가 없으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큰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식 새끼들 보면서. 그 인내 없으면 못 키우거든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으신 분들 똑같은 건가?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으신 분들 그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잖아요. 그 부부간에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부부 자식 간에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서로 간에 그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다. 그리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꼭 믿고 싶잖아요. 이놈만큼은 꼭 믿고 싶어. 네? 저 말고 여도봉이 집사님이 믿고 싶잖아요. 믿고 싶어. 그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없지 않다니까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많아질 거예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 근데 안타깝게 요절은 많은데 본문은 긴데 이 칭찬 하나로 딱 끝나. 19절로 딱 끝나요. 20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힘들어 해야 돼.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 참. 그냥 오늘 19절에서 끝낼까요, 오늘? 그 내용도 길어가지고 이게 오늘 안에 다 못해요, 또. 그래서 천상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자, 20절.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고 안 해요. 맞죠? 회개할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부터가 우리한테는 진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19절에서 끝났으면 아마 교만해졌을걸요? 기고만장할 거예요 아마. 근데 20절부터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귀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네.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을 땐 힘들겠죠. 듣고 싶지 않겠죠. 이 말씀이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겠죠. 그러나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눌러봐요. 안 아프다니까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아파서 자기가 내가 아프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요 내 아픈 부위, 그래서 내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들 이렇게 콕콕 찌르는 거예요. 꾹꾹 누르는 거예요. 아프다고 누르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병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병 고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영육간에 우리의 이 사망의 증상들이 떠나가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뭐라 그래요? 예, 이 자칭 선지자라 그러죠. 그럼 이거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라 하는 누구요? 이세벨. 여자 이세벨. 이세벨 누굽니까? 바알 섬겼던 악한 왕. 예.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무능했던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 아합의 이 왕비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우리는 이 이세벨 하면 제일 먼저 딱 뭐가 떠오르죠? 갈멜산에서의 그 이 신의 대전이 생각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그리고 이 엘리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단 한 명의 그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 두아디라가 이 전쟁이 잦은 곳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850대 1. 850대 1. 850대 1.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근데 피 흘림은 없어. 아, 피 흘림이 있구나. 자해했으니까. 네. 하여튼 가장 유명하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판타지한 그 전쟁 기사를 탁 쓰는 거예요. 왜? 두아디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전쟁의 요충지였으니까.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아, 맞죠.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그 전쟁과 똑같구나. 850이라는 엄청난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은 어떤 신? 풍요의 신. 아세라는 어떤 신? 다산의 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 850이나 되는 엄청난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딱 한 명, 단 한 명. 오직 누구? 엘리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그 전쟁을 딱 두면서 어디 편에 설래? 이거예요. 어느 편에 설래? 봐라. 역사적으로 누가 이겼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엘리야 단 한 명이 이겼잖아. 어느 편에 설래? 이건 뭐 싸워봐야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인 거예요. 두아디라의 이 상황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편에 서는 게 맞습니까? 엘리야 편에 서는 게 맞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풍요와 다산의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겨서 가치관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이 물질 세계 속에만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이누야, 시간이 뭐냐? 시간의 뜻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간을 살고 계시죠?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답 못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시간은요, 국어 사전으로도 어느 나라 사전으로도 정리가 안 돼요. 시간은 뭐 우리의 언어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면. 성경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걸 시간이라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대체를 해봐야 돼요. 시간이라는 건 뭘로? 영원. 영원이라는 그 어떤 게 있는데요. 영원이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그런, 그리고 뭐 영원한 거 진짜 그 뭐 영원한 거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영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영원이라는 걸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 수준으로 쫙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설명한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살다 보면, 시간이라는 걸 내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영원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넘어서 그 영원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사람들한테는 다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죠? 불로초. 불로초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럼 시간과 영원의 차이가 뭘까요? 시간은 영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영원은 이게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그리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 자기가 시간을 산다라는 개념도 없어요. 영원에는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예. 그럼 이 영혼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영혼은 생명입니다. 시간도 생명이죠. 시간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정해져 있죠. 기간이. 그래서 그걸 목숨이라고 해요. 근데 영혼도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서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라고 안 그러고 목숨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그럼 목숨과 영생의 차이는 뭘까요? 목숨과 영생의 차이. 이것만 잘 정리하셔도 정말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목숨. 목숨과 영생의 차이가 뭘까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목숨은요, 목적이 없어요. 목숨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 생명에 목적이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이놈야, 뭐만 있겠냐?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설마 죽음이 목적인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목숨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뭐만 있어요? 죽음이라는 결말밖에 없어요, 목숨에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다 목숨을 가지고 시간을 살고 있죠? 그래서 생명을 계속 지금 소비하고 있죠? 근데 목적이 없으신 분들 없죠? 목적 다 있으시잖아요. 아니, 삶의 목적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난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1년짜리 목적, 2년짜리 목적, 3년짜리 목적, 5년짜리 목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목사 되는 거였습니다. 그 목사 됐죠? 목적 이뤘죠? 그런 거 같으시죠?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 목적을 이뤘는데 그 뭔가 이렇게 뭘 이뤘다, 뭘 해냈다, 뭐 어떠한 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될 줄 알았는데 없어.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 헛됨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걸 가지고 시간을 살 때에 사람들이 다 이 목적이라는 걸 다 정해놓고 사는데 그거 이뤄봤자 그게 그 사람한테 삶의 행복을 주거나 만족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감사를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영생이라는 생명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근데요, 그 목적이라는 걸 달성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달성되어졌는데 그 목적이 주는 것들의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영생이라는 거를 알아먹고 그 영생의 핵심인 그 목적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목숨을 가지고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허튼 걸 쫓아가지 않고요. 여러분 영원의 눈 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영생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의 진짜 참된 목적이 반드시 시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의 초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거기가 목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세벨 하다 왔군요. 그죠? 이세벨. 예. 풍요와 다산. 풍요와 다산. 그 풍요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뿔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내 주머니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야. 그게 물질만능주의잖아요. 그죠? 많이 있으면 좋죠. 근데 오히려 그 많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희한해요. 하여튼 물질이라는 건 그래요. 시간 설명하다 그랬군요. 그렇군요. 네. 다산은 뭐죠? 이런 고대 사회일수록 사람이 많아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에 보면은 많이 났잖아요. 왜? 사회 자체가 뭐니까?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에서 힘은 뭐예요? 자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야 돼. 사람 부르면 돈 줘야 되잖아. 근데 자식 새끼들은 돈 안 줘도 되잖아요. 먹여주니까. 먹여주고 집 주고 입혀주니까 그걸로 땡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어때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에게 힘이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단순히 이방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 아세라, 힘을 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힘이 세야 자기를 지킬 수 있거든. 그리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뭔가를 많이. 그래야 그걸 가지고 군림할 수 있어요. 사람들 사회 속에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는 다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내가 왕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왕 되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신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차지하고 싶은 그 왕의 자리, 그 신의 자리는 항상 누구 거예요? 엘리야한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분의 자리인 거예요. 그분의 것인 거예요. 그거는 거길 넘보지 않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 여러분 이 시대 여전합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이 물질만능주의와 이 힘의 논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육적 전쟁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바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없이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힘없이 초라하게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줘도 그걸로 신이 되지 아니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진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괜히 이거 줬다가 내 새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막 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그래도 가오가 있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덜덜 떨면서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오는 챙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새끼들 잃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들한테는 다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자기 아들들한테 유업으로 다 주시기 위하여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 이 실력, 그릇으로 비워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한 개도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풍성함들을 우리는 한 개도 못 받는다니까요. 한 개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이 가짐이 진짜 그걸 소유한 건지, 그들은 그거에 자신들이 소유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그걸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물질이, 그 힘이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뺏겨봐야 어떻는가? 덜덜덜덜 떨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어요. 그게 소유한 겁니까? 그게 누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한 가지도 못 누린다니까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약속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 찾을 거지만,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얘가 무엇했대요? 용납했대죠? 이게 용납했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 그러죠. 거기서 그 영접이 용납이에요. 이 이세벨을 영접했어요? 그럼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행운. 접신. 접신. 신자. 또 다른 말로 이거 접신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귀신 들렸다니까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게 접신한 거예요. 접신. 귀신 들렸어요. 제가 막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보세요. 용납함이니 그가 뭐라 그래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네. 자, 열왕기하 갑니다. 이세벨을 용납함이 접신, 귀신 들림. 왜 이렇게 되는지? 열왕기하 9장 22절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권능과 실수가 있다니 어찌 성을 있으랴 하더라. 자, 보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은혜와 실수가 이렇게 하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이죠. 네. 아까 그 이세벨의 행음 나왔잖아요. 네. 딱 이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네. 내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과 뭐 나와요 여기? 실수. 술수 나오죠. 요 술수가 이 뭐냐면 이게 캐셰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캐셰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마술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인호가 그 학교에서 동아리 하면서 마술했던 거 고마술이 아니라 이게 마술이 뭐냐면 이게 접신한 자들이 하는 그 행위들입니다. 인호가 배웠던 거는 그 눈속임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사기꾼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술수는 마술인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눈속임이 아니라요.
진짜 신접해가지고 이 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요걸 술수라 그래요. 술수. 근데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이걸 우리나라 개념으로 바꾸면 뭐예요? 무당이지 뭐예요. 무당.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란 얘기예요? 무당이라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무당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보세요. 출애굽기 7장 11절. 그것도 오늘 또 이삭히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무당님들 다 때려잡으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신문에 나와요. 기독신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 나온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들과 마술자들의 요술과 같이 하되.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요술사들이 아까 그 캐셰프, 아까 이세벨에게 쓰였던 거, 그 술수 다 이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다 죽여야지. 되셨죠? 자,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보실까요? 아닙니다. 그 박수들 때려잡아 죽이라는 게 어디 나올까요? 22장이네, 22장. 네, 22장. 22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네. 18절입니다. 18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당 살려두지 말해. 네. 무당 살려두지 말해요.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 이 동네에 있는 대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보살, 또 영으로 보는지 이런 거기서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다 살려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랬다가는 이게 살인자들 되십니다. 네. 감옥 가세요. 최하 12년 사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 그렇게 무식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살려두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다 때려잡아 죽인다고 그 사람들 안 없어져요. 우리가 절간에 가가지고 그 불상 모가지를 다 동강동강 친다고 해서 그 절간 안 없어진다니까요. 아니 그럼 무식한 전쟁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탄받는 일을 뭐하러 하냐고요.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요. 자기가 대단한 영적 군사나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있는 잡다한 우상들 막 파괴한, 심지어는 세종대왕 머리도 잘라. 우상이라고, 동상 만들었다고 우상 섬기는 거라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럼 십자가도 꼭 봐야지. 안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건 진짜 짓거리들이죠. 그런 걸 하는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게 그거 없앤다고 그거 안 없어져요. 그럼 주님 오셨을 때 심판은 누가 해? 야, 걔네들 어디 갔어? 제가 다 없앴습니다. 어이구 잘했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려두지 마라, 이런 무당들 살려두지 말하는 게 그들의 가르침이 너 안에 있으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들 안 보시면 돼요. 왜 그거 보면서 저런 악한 것들, 이미 그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있는갑다 하시면 돼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그게 살려두지 말아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 내가 불편해가지고 내 눈앞에서만 없애면 돼. 아니 그럼 인도 가서 해. 인도 갔었어요? 네.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요.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던데 거기 가서 찬송가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 아 그래요? 참 물소리. 안타깝다. 시간이 났잖아. 지금 그거 하시고 너 얘기하고 잘해서 어려웠어. 그렇게도 안 없었던 데인데 말씀을 잘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 저도 하겠습니다. 다 때려부시죠. 저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10계명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아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하나님 말씀 이율 배반이잖아요. 무당들 살려주지 말아요. 그게 뭔 말이냐고요. 우리가 거짓된 자들과 연합될 수 없죠.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살인하지 마라가 핵심이 뭡니까?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와 타협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세계 속에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무엇하면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나 어떻게 좀 해봐요. 나도 안 되는데 뭘 그런 사람들 뭘 해보겠다고. 대단한 믿음들이시면 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그들을 보면서 날 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딪혀야 될 부분에서는 부딪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비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들과 마찰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타협되면 안 되겠죠. 그들은 용납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무당 때려잡으라는 것까지 얘기했었죠? 네. 뭐 진짜 때려잡으시면 안 돼요. 또 괜히 또 경찰서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때려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혼란이십니다. 그들이 나와 상관없으면 돼요. 그들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들이 전혀 나한테 불편함이 없으면 돼요. 어떠한 나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러려면 그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내가 견고히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왜 한국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신천지는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뭐예요 그게? 언제 교회가 그렇게 닫혀있게 되어졌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안 그래요? 신천지가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교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떠한 뭔 신앙을 하는 건지 얼마나 자기들이 그렇게 연약하면 말씀에 대하여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아니 그 진리와 그건 비진리도 아니죠. 그 거짓부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별을 못해요. 그것도 뭐 교회 바깥에서도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아니 누가 들어와도 거짓된 것은 거짓된 걸로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진리만 선포되어져서 그 진리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진리가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왔다 따라 나가? 그건 뭐냐고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위에 서지 못해 있는지 한국교회에서 신천지가 난리법석인 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냥 그들이 두려우면 그들이 그냥 교회 들어와서 가짜들은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물 흐리지 말고. 안 그래요? 아, 그래야 교회도 좀 경각심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 심판이 진짜 있구나. 저렇게도 탈락되는구나.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아니, 그 신천지 교리 한번 보세요. 그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넘어가겠구나. 아, 이게 맨정신이면 그 교리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그럼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러다 제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참 안타까워요. 이래 되는 거야? 우리 여기 1층 나가면은 이제 크게 현수막 하나 갖다 붙여야 되겠어요. 신천지 대환영합니다. 진짜 신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어서 오세요. 안타까워요. 아니,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가 두려워해요, 신천지를. 성도 잃어질까봐. 아, 성도 잃을까봐? 목사도 같이 넘어갈 아, 그렇죠. 목사 개종해? 같이 넘어 요즘에 같이 넘어가고 나중에 멀쩡하잖아. 아이, 안타까워. 네, 어디까지 봤죠? 아, 지금 이세벨 그 행운 보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자, 열왕기상 18장 갑니다. 이노야, 그 목사님 까먹을 수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꼭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잘 기억해 놓다가 목사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꼭 아까 그 시간 얘기하다가 본문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까.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30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내게 가까이 가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염을 따라 엘리야가 불 12개를 주시니 야곱 내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걸어가며 곡식종자 구세아를 두는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걸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을 하고 또 이를 다시 수리하라 하여 다시 수리하니 또 이를 세 번째로 수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수리하니 물이 제단을 부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지. 왜냐하면 두아디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아까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 그러죠. 맞죠? 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지들끼리 합니다.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자기 가까이 오라 그러죠.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엘리야한테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야, 너희들한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라는 게 여기 하나님 계신데 너희 지금 어디가 있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가까이 와야 돼요. 아멘. 가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구원으로의 초청이겠죠. 맞잖아요. 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나. 그래서 죽을 맛인 거죠. 근데 그 비 안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거짓된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접신에 빠졌어. 다 무당에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 다 행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냐고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뭐 풍요롭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될 판이야.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는, 농경사회에서 비가 안 내려봐야 어떻게 되겠나? 게다가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그 고난이 와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절정에 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비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딨어?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뭐라 그래요? 어딨냐? 어떤 사람은 네, 제가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저가 여기 있습니다.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고난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믿음? 아이고, 믿음이 어딨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 뭐 어때요? 그냥 다 죽을 맛이야 그냥.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냥 죽고 싶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 믿음 있는 척 뭐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직 살만하구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아,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런 거 왜 저런 것도 못 이겨? 왜? 교만하지 마세요. 예. 그 상황 겪어보세요. 그게 되나? 그냥 잠잠히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상황도 못 이겨내? 2번 죽이는 거예요. 불난집에 그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괜히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 함과 같은 그 비판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죄짓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아픔을 알면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심한 고난 속에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사람들하고 찾아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지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 없어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기도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네. 고난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다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아우성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초청하세요. 가까이 와라. 너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그때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거기서 제발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삶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려고. 아유, 지금 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여러분 사탄한테 지지 마세요. 아멘. 그때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라 할 때 또 사람 한 번 죽지 2번 죽어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인생의 도박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때 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무엇해요? 다 그에게 가까이 간다. 근데 이미 봤죠? 뭘 봤어요? 안님의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이 뭘 해도 아무런 역사도 없어. 소리치고. 예, 아무런 역사도.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아니래. 그러니까 오래 가야지 뭐. 안 그래요? 신이 2개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 아니면 바알 아세라인데 바알 아세라는 잠자고 있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네. 뭐 가야지 뭐. 이 길밖에 없어요. 아멘. 네, 이 길밖에. 길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바알과 아세라는 나가 떨어졌죠. 캐오 당했죠. 근데 하나님한테까지 안 가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그 상황이 계속 가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럼 가봐야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없다니까요. 가는 겁니다. 그니까 뭐 믿음이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그거밖에 없어 이제.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요. 뭐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그 중에서 난 하나님과 선택해. 천만의 말씀이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등 떠밀리듯이 갈 길이 거기밖에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뭘 그렇게 신앙을 자랑하냐고요. 뭐 내가 했다느니 뭐 내가 나왔다라느니. 그러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을 떠밀고 계시는데 가까이 가매 뭐라 그래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럼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했을 때 이 제단은 뭘까요? 이게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아니 갈멜산에 무슨 제단이 어디 있어요? 갈멜산에서 제사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사는 항상 어디서 드렸습니까? 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지 갈멜산에서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쌓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때는 제단을 돌로 쌓단 말입니다. 거기 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이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제단이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제단을 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한테 바쳤잖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제단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따로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해야 될 그 제단, 그 성령이 임해야 될 그 대상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야곱이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돌 12개를 취했다라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들을 뭐라 그러죠? 인간 피라밋인가? 그렇게 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다 나왔는데 사람들이 제단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엎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제단 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그들을 대신할 돌들을 그것도 몇 개? 12지파. 땅 12지파. 왜 12지파밖에 없으니까? 물론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 근데 그 돌은 뭘 상징해요?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싸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싸울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할 돌을 취했는데 그 돌이 뭐예요? 그게 예수네. 예수.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로.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돌로 지금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무엇해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야 줄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뭘 벌려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왜 필요면 통 넷입니까? 이게 4라는 숫자는 사방이 숫자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이 땅 저 땅 끝. 온 지면을 뜻한단 말이죠. 통 넷에 무엇해요? 물은 뭐니까?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채워다가 무엇하래요?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몇 번 해요? 세 번 하죠. 예, 3번.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럼 3번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신학적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 근데 군대가 또 붙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따로 있고 뭐 성부의 사역이 따로 있고 성자의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뭐? 구원이라는. 그래서 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뭐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3번 붙는 거예요. 그 제단과 그 나무 위에, 그 번제물 위에 똑같이 그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말씀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씀이 부어지면 이 말씀에 뭐가 임해요?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뭘 다 태워요? 물을 다 태워요. 그럼 이게 뭐? 그럼 말씀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그 물이 없어졌다는 건 다 진리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이 없어졌어. 없어지는 게 없어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생명의 말씀, 즉 율법이라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다 깨달아져. 그러니까 진리로 깨달아져서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그래서 뭐가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 비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던 그 생명의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그 천수답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부어지는 곳. 그리 반드시 나와야 된다.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처세술로 들어야 됩니까? 성공 비결로 들어야 됩니까? 뭘로? 아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어져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의 구원을 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냥 막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나도 이제 이 말씀 알아요. 이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죠. 아멘. 그렇게 내가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부어져요? 단비가 부어진다니까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이런 과정들을 그냥 다 스킵해버리고 그 마지막에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만 구하겠다고요? 절대 그렇게 안 와요. 절대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겠다라는 그
분명한 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그런 그 은혜의 단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쭉 가보실까요? 36절 넘어간 다음에 3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 누가 돌이킵니까? 주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안 되지. 맞죠? 별짓을 다 해도 이 마음이 안 바뀌어. 누가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요. 오늘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노봉 입사님 올리셨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뭐죠? 네.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되게 힘들대요.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게 힘들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그죠? 그걸 동시에 하는 사람이 네. 아줌마? 엄마.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힘들대요. 근데 그거는 지금 교사들이 한대잖아요. 예. 교사들이 한대요.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돈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 그게 어렵대요. 근데 그건 사업가가 한대요. 예. 사업가가. 근데 이걸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엄마. 자식들한테. 남편의 돈은 내 돈? 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그럼 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네.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도 모르면은 그 말씀을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잊고 사는 거지. 불보듯 뻔한 거죠. 심지어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데도 몰라요. 그냥 그 순간 막 넘어가. 그러니까 삶에서 감사가 없고 맨날 그냥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해보세요. 그럼 삶에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분명하게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 은혜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에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 마음이 돌이켜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내리는 거죠. 번제물과 나무 흙을 다 태워 뭐요? 가장 중요한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 진리로 다 깨달아지는 거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죠?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두 번 반복하죠.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 그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죠.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뭐라 그래요?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못해요. 아까 그 출애굽기 22장에서 봤죠? 다 잡아 죽이라고. 무당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럼 또 죽여야 되나? 이건 이 빼고 신중심의 사회에 살 때고요. 지금 인간이 다 신인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의미를 알아야죠. 그 신이 나한테서 살면 안 돼. 그 가르침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왜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비결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성공 하나 100% 실패합니다. 제가 장담할게 100% 쪽박 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코 그렇게 성공 못해요. 결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분위기는 다 실패할 분위기십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성공하셔야지. 아멘.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인생을 바라보시고. 자, 시간 설명드릴게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시간이 뭔지를 알아먹어서 영원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뭔지를 몰라요. 시간은 국어사전으로 정리가 안 된다 그랬었어요. 시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보고 시간이라는 걸 시간이 뭔지를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간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피조 세계죠. 그러니까 시간을 알아먹으라고 우리한테 공간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간과 물질을 주신 그 목적을 다 망각한 채 공간 속에서 물질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럼 그걸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월은 시간이거든요. 공간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그 제한된 장소죠. 그쵸? 그 공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다 물질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물질이라는 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심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즉 공간과 이 물질이라는 건 다 뭘 알아먹으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고 공간과 물질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더 확장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생이 다 뭐냐면 결국 다 땅 따먹기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다 뭐예요? 그 땅 따먹기 하고 있어. 한 평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봤자 우리는요, 죽어서 한 평도 못 가져가요. 네. 그 한 평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내 거라고 하는 그 물질을 계속 채워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미술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어요? 그 여백의 미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백을 견디질 못해. 하여튼 내 공간 안에 뭘 다 채워야 돼. 채워야 편해. 그 뿌듯해. 그걸 또 쓰지도 않으면서 그걸 보면서 흡족해. 정신병자들이지. 다 미친 거예요. 다. 공간과 물질은 그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먹으라고 주신 건데, 그 시간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공간과 물질을 주신 건데, 그 시간은 관심이 없이 그냥 공간 더 크게 하려고 하고, 그 공간에 그냥 뭘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지. 그러잖아요. 그 누가 부자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풍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때요? 공간 확보를 해. 작은 창고 때려 부시고 창고를 더 넓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거기다가 다 채워넣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너 뭐 하면서 살았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뭘 위해 살 것입니까? 그걸 고민해야지.
뭘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네. 뭘로 살 것인가? 그거 어차피 그거 그냥 다 하나님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 알리시려고 주신 건데 다 그게 목적이야. 다 그게 목적.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게 시간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네.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다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시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시계를 보면서 내가 1초를 살았다, 2초를 살았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뭘로? 영적으로 다 죽었다라고 그래요. 시간이라는 건 저거 죽으면 저렇게 시계 뚝뚝뚝뚝 돌아가는 거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걸 시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딱 인식되어지면 그걸 영원이라 그러고, 이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과 물질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공간과 물질이라는 거. 근데 그 시간에는 목적이 없이 그 시간을 가지고 내 공간과 내 공간을 넓히고 그 공간에다 뭘 그렇게 갖다 쳐 넣으려고 하는 건지. 그랬다가 오늘 진짜 그 무서운 말씀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하네. 가면 되니까. 조금 가면 되니까.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 그날이 아니네. 그냥 채우지도 못해. 그날도 안 와. 늘 그냥 그 지옥 같은 삶, 늘 그냥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없는 거지? 맨날 이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비관 속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기보다 못한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워야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어디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3대 강령이라 그러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그게 되냐고요, 우리한테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되셔야지. 되셔야죠. 공간과 물질 속에서 벗어나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뭐 옛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공간과 물질,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추구하셔야죠. 아멘. 그럼 진짜 인생 살만해진다니까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진짜 장담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아까 그러더만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있다고. 제가 뭘로 봐도 박수는 아니잖아요. 제가 무당은 아니잖아요. 믿어보세요, 진짜. 삶을 맡기실 거예요. 아멘. 그 앞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만 본다 그랬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혹시 이렇진 않은지 점검해보고 오늘 시험 마치겠습니다. 몇 절부터 나오죠? 아, 25절부터죠? 자, 25절부터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은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까 다산이라 그랬었잖아요. 아세라. 그래서 니들 아세라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야 뭐 할 수 있지? 예. 나는 니들이 힘이라고 하는 거, 그 힘, 난 그거 없어도 된다? 여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니들이 힘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봐봐. 그게 진짜 힘인가? 너희들은 많으니. 근데 우리 교회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의 신에 뭘 부르래요?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뭐 하래요? 불은 붙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네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무엇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무엇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무엇해요? 뛰놀기 시작하네? 그죠? 막 뛰놀아. 근데 이 뛰놀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이제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어지냐면 잔치집 있죠? 잔치집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잔치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예배가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의 흥을 돋구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진짜 뭐 엄청난 밴드, 심지어는 교회 오케스트라도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기를 하나씩 다 배우세요 이제. 네? 저도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밴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존재하는 목적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예배를 뭐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또 우아하게 뭐 격조 있게 뭐 또 뭐 경건하게 뭐 그런 진짜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그럼 되는 거지. 뛰놀더라. 예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뛰놀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은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이 뭐예요? 이렇게 딱하게 굳은 이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바른 제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게 뭐 경건한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뛰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안 뛰노니까 내가 뛰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신이 잠잠하니까 지들이 뛰놀잖아요. 이렇게 막 예배는 인간이 뛰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노셔야 돼요. 인간의 축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인간들이 축제를 벌어놓고 하나님 오세요 라고 하고 있네? 아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와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잔치 베풀어놓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 다 뭐 나와요? 주인이 왕의 잔치를 벌여놓고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그냥 교회가 축제를 벌려놓고 지들의 축제를 벌려놓고 하나님 보고 오라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뭐 미안해서 오셔야 되나? 야 고맙다 야 나도 좀 놀아야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축제인 거예요? 축제 목적은 뭡니까? 예배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려고 오는 게 예배인 거지.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시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무엇해요? 네, 조롱하죠. 네, 조롱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대왕사에서 막 굿할 때 가가지고 조롱 한번 해봐. 아이 참.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무엇하려 부르라. 아,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러죠. 큰 소리로 부르라. 이게 뭔 말이게요? 야, 니들은 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좀 크게 불러봐. 여러분, 진짜 믿으면 소리가 필요 없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로 이 부르라는 얘기는요. 야, 니들 신 살아있냐? 야, 니들 그거는 믿냐? 니들 신 살아있다라는 건 믿어? 아, 큰 소리로 불러봐. 그래서 그 신 살려봐. 그 신 깨워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예배는 소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소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보면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네. 그 예수님한테도 표현되어 쓰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맨날 그러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러죠. 근데 이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제부터 고민하시면 안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가 뭐예요? 신약으로 해석하면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살아있다니까 왜 못 믿어? 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예배의 절정으로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부르짖으라 뭐 이러잖아요. 그 뭐예요? 믿음 없구나. 그럼 이제부터 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주여 3층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고민되시죠? 뭘 고민해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야 하느니 제가 세상의 소리에 제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시면. 큰 소리로 부르라가 이게 뭐예요? 야, 너희들은 니들의 신이 살아있는지도 믿지 않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크게 불러보라라는 겁니다. 니들의 믿음을 한번 나타내봐라! 라는 거죠. 아, 근데 진짜 교회에서는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막 자기 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냥 막 기도를 막 진짜 뭐 하는 3옥타브 올려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시끄러. 조용히 좀 기도하지. 그냥 뭐 자기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뭐냐고요 그게. 아, 진짜 막 마음 타는 듯 해가지고 막 부르짖는 그 이 기도, 그 기도가 우리한테서 그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죠. 근데 그것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한다고 뭐. 그런 소리는요, 그냥 울리는 깽가리라니까요. 그 딱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도 뭐라 그래요? 울리는 깽가리 같으잖아요. 깽가리 같아. 큰 소리로 부르지 마세요. 고민스러우시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간절히 찾으세요. 간절히. 그러다 보면 그게 큰 소리로 부러지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요 소리도 안 나와요. 가슴이 메어져가지고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참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시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아, 이게 신이야? 응? 저보다도 못해요. 그게 신이에요? 그랬잖아요.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무엇해요? 또 불러. 아, 참네. 아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무엇해요? 피가 흐르고 오, 이제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 상하게 하자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뭐요? 작정, 금식, 특별 먼 예배,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뭘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기간 정해놓고 특별자 붙이면서 예배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곧 있으면 그 시즌 오잖아요. 네. 수능 대박. 대기의 기도. 뭐 그게 지금 이 이방 신들, 이방 이 잡것들이 하는 그 자해하는 거예요. 그게 자해하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왜 작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특별자를 붙이는 거예요? 뭘 더 얻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얻고 싶으시다면 40일 하지 마시고 못 먹어 굶려 죽을 때까지 하세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 이 죽나, 하나님 찾다 죽나, 그럼 하나님 누구 기뻐하시겠습니까? 찾다가 죽는 거. 그렇죠. 찾다 죽는 거구나. 더 기뻐하시는 거지. 근데 뭘 그렇게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닌 뭘 그렇게 얻으시려고, 뭘 그렇게 작정하시고 금식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금식하면은 그 하루 3끼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도 않아. 나중에 보식할 때 써먹으려래. 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했더니 이게 하는 거죠 뭐. 아, 저 사람 금식했더니 뭐 저 대들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굶어 죽습니다. 그 객사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길 떠나서 죽는 거잖아요. 그 객사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게. 왜 고생을 사서 해요? 왜 고생을. 금식이 뭔데요? 너가 너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 그거 먹지 말고 먹으면 죽어. 내가 주는 거 먹어야지. 근데 금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금식하면 배가 고파서 말씀도 안 들린대. 그거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금식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안 나서 기도가 안 나는데 이거 뭐하러 금식하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금식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겠다. 그래서 그 돌침대에 자빠져 누워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네? 뭐냐고요? 침대까지 하지 말지. 제가 그렇게 금식했어요. 제가 배고프니까 생각이 안 돼. 움직이기 싫어. 네. 설교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요. 가기도 싫어. 게다가 날도 추우니까 움직이기도 싫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춥기로 오지게 추워요 또. 제가 그렇게 금식했어요. 아이, 참. 그때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금식하라는 얘기야 말란 얘기야. 해야 될 때 해야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인생에 사활을 걸고 해야 될 때 해야죠. 되셨죠? 네, 피가 흐리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자해했다라는 게 뭔지. 아니 내 몸을 깨트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야겠다는 그 신앙. 그건 신앙 아니란 말이죠. 이방 잡교들이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뭐 미친 듯이 떠들어. 아,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듯이 떠들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 특별 계십니다. 특별 계시.
이게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는 이게요. 이게 진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언하는 거라니까요. 예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예언을 막 하고 있어. 그렇게. 예언을. 성경에서 예언이 뭐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렇게 뭐 미리 알아가지고 뭐 하는 건가요? 천만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진리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12장 그 말씀을 그냥 5회에 그냥 6회까지 해가지고 5회를 하면 6회를 합니다. 6회가 뭐예요? 소고기랑 먹는 거. 뭘 날로 먹어요. 사사로 해석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6회지. 그냥 그 배고프셔가지고 그냥 그 6회 뻘고 6회만 생각하고 계시네. 육신적 해석.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육신적으로 막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또 저 뭐 자기한테 뭐 예언의 은사가 뭐 있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 계시 뭐 자기만 하는 특별 계시 막 이렇게 막 떠들었어. 사기꾼들이라니까 걔네 무당들이에요, 걔네가. 기독교 무당이에요, 걔가 그 사람들이. 예언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당 잡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해서 막 신을 협박해. 그 또 웃긴 것도 이 신이 또 협박을 당해. 네, 참네. 그게 신입니까? 인간한테 놀아나는 게 신이에요?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도 예배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있더래요. 수도 없이 이런 허황된, 거짓된 예배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날 좀 보고 그래서 내 안에 답 없음을 깨달아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가 망신창이네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얻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다 그냥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만들어 가지고 뛰노는 예배, 큰 소리로 부르는 예배, 자해하는 예배, 거짓된 예언하는 예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시죠. 야, 내 상에서 지금 뭘 먹고 있냐, 너희들은? 이런단 말이야. 우리 살아있는 예배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오라 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저 마음을 돌이키시면 돼요. 내 예배는 어떠한지 보시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잡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당의 노릇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래요. 허다하더래요. 교회에 가짜들이 있대요. 가짜들이. 진짜래요. 아멘. 진짜.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였습니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였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큰 소리로
떠드는 예배였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잠잠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물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협박하진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작정하며 뭘 그렇게 얻어내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만 추구했던 저희들의 예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된 소리들에 이제 제발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축제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